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릴 때 아이들과 무언가를 두고 이야기할 때 한마디만 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믿어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들하고 딱지치기를 해서 내가 친구를 이겨가지고 한 20개를 받았어, 내가 20개를 땄어 라고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안 믿어줘요.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친구들이 믿더라고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얘기하는데 내가 20개를 땄어 하면 친구들이 믿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친구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맹세하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이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맹세라는 이 단어를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그 말을 하면 다들 믿는 거예요. 재판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늘 증거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증인을 할 때에도 항상 선서를 해요. 진실만을 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증을 하는 것은 가해자가 받는 벌, 어쩌면 그보다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십니다. 바울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 말씀은 앞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이 글을 쓰면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자신의 참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물으신 적이 있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러한 질문을, 또 이러한 대답을 부부끼리 한번 해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당신이 나를 얼마나 사랑해? 라고 물어보면 남편이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당신이 알지 않소? 라고 만약에 대답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냐고 아마 얘기할 겁니다. 왜냐면 여성들은 늘 알지만 또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다라고 제가 책에서 보았어요. 사람은 그 표현과 방법을 통해서 알기 때문에 늘 그렇게 확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한번 보고 싶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그 표현과 그 모습에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방법과 이 과정이 그것으로 인한 사랑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사랑이셨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심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내가 너희를 사모하는 것이 얼마나 너희를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는 표현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 몸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지요. 하지만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심장이다라고 생각해요. 생명과도 연결이 되어 있지요. 모든 피도 심장을 통해 흘러가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심장은 중심이다라고 말해요. 이 영어 단어 heart도 보면 심장도 있고 마음도 있고 가슴도 있고 본심, 애정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항상 이 가슴과 심장과 마음은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를 사모한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이 빚진 자이고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할 것은 거울처럼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우리에게 비춰지고 반사되어 다른 이들에게 나타나는 것, 바로 그것이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나타냄을 믿습니다. 또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 착한 일은 그 앞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가 칭찬을 받았던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열정과 마음이 처음처럼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에 힘썼기 때문에 바울은 칭찬했습니다. 착한 일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에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들 안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장하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십니다. 내가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새벽을 깨워 이렇게 예배하시는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체험하셨을 거라 믿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심을 다들 체험하셨을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믿어요. 저에게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제일장로교회 와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올해 10년이 제가 이제 되었어요. 제가 올해를 시작하면서 작은 종이 쪽지에다가 제 개인적인 이런 것을 좀 써놨습니다. 자기 개발, 신앙 성숙, 강도사 고시, 결혼. 이제 아시죠? 제가 여기서 지금 몇 가지가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거예요. 부모님들께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한국에서 보시면서 너무 감사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을 너가 잘 섬기고 정말 늘 감사의 그 표현을 해야 된다. 성도님들에게도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께 또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더 겸손할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은혜는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착한 일을 시작하시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모든 것도 계획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이 빌립보서는 어떤 서신이라고 했습니까? 옥중 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잡혀서 쓴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드린 말씀 가운데 이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거를 잠깐 생각 못했는데, 결론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는데 바울은 지금 옥에서 이 글을 썼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어디에도 이가 옥중에서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힘들어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너희들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칭찬하는 그 모습 가운데 바울은 어떠한 때이든 어느 한 곳에서든 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소망하되라는 말씀에 세 번째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도 이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때문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거예요. 지금 자신의 처지도, 자신의 마음도,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도, 빌립보 교회도 그는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칭찬할 것은 칭찬하고, 그들에게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책망할 것은 책망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던 시편 37편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겸손하기 원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영광 받으실 이도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교만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겸손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빈들의 마른 풀에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메마른 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든 어떠한 자리에서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주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어제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주시고 또 귀한 섬김을 통해 바자회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일들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또 이번 주말에 있는 하나님 골프대회와 또 할렐루야 데이와 다음 주에 하나님 우리 어르신들 효도 관광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섬기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이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믿지 않는 이들이 있다며 하나님 우리의 섬김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그들이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그주로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목적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하나님 복음에 정말 필요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정말 필요한 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믿음의 학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